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죠?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돼 있고요.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다음 5월 셋째 주는 부부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제목은 아이에게 가르치라. 따라서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제가 길게 설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원고에 충실하게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우리 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히브리어로 알 피달코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이의 개성과 소질과 천품에 따라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옳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돌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가르침에 따라서요, 그의 인격과 운명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일찍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자녀는 내일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사회의 리더자와 또한 국가의 리더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리더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마땅히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느냐 말이에요. 첫째로 가르치는 일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 가르치는 일은 누가 하라는 얘기입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교육의 성공은 곧 자녀 교육의 성공입니다. 반대로 부모 교육의 실패는 곧 자녀 교육의 실패라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다 누구를 본받고 자라느냐 말. 부모를 본받고 자라요. 여러분,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는 우리가 곧 부모 문제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된 교육, 부모의 잘못된 영향이 자녀를 잘못 만든다라는 말이죠. 어린 자녀들의 인격 조성은 부모의 모범적인 생활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한 10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는 좋은 열매 맺으라고 서두르지 말고 자신이 먼저 좋은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열매 맺어라
서두르지 말고 부모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자기 부속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경동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늘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창조된 걸작품이라. 그분은 그렇게 많은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독립된 인격체로 자녀를 존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는요, 자녀가 최고가 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에 맡겨졌든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번째, 부모는 자녀가 이웃과 사회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요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이 됐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부모는 완벽한 자녀를 요구하지 말고 실수와 잘못을 이해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못한데 자녀들에게 완벽을 요구한다는 말이죠. 근데 완벽을 한 자녀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그것을 어렵게 이해하는 그런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부모는 자녀가 가장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관찰하고 진로 결정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자녀들이 뭘 잘하는지 그걸 부모가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요, 부모들이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자녀들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과 부모의 갈등이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그 장점을 잘 발견을 해서 자녀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그 부모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부모는 항상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실천에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부모가 본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빗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또한 이 사회 속에서 또한 이 교회 속에서 실천적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부모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항상 책을 보고 정보를 얻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부모는 항상 자녀와 함께 대화를 하라. 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애들은 어렸을 때 부모한테 말을 잘하죠. 근데 커가면서 말을 안 해요.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문 닫고서 혼자 있습니다. 대화를 안 해요. 저도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이 부모는 항상 자녀와 함께 대화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열 번째, 부모는 자녀에게 책임 의식을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모범적인 어머니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그의 아들을 믿음과 기도로 키웠어요.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 어릴 때부터 선지자의 자질, 제사장의 성품을
갖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후에 가장 훌륭한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그 사람은요 4살이 되어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전응아였다고 합니다. 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은 그의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이 학생에게서는 어떤 지적 업적도 기대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요. 결국은요 학교가 포기할 정도로 학습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학교는요 이 아인슈타인을요 전응하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응아인 이 아인슈타인을 학교가 그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아들 아인슈타인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끊임없는 관심과 또 사랑과 격려와 교육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후에 아인슈타인은 세상에서 최대의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요 잘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조기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은요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르치라라는 말은 원어로 하노크입니다. 근데 이 말은 교육하라, 훈련시키라, 길들이라, 봉사와 헌신과 섬기게 하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단어는 봉사와 헌신과 섬기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의 극치는 봉사와 헌신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세요. 대부분의 아이를 하나, 둘밖에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왕대접 받는단 말이죠. 공주대접 받는단 말이죠. 그 애들이요 자기밖에 몰라요. 서로 나눌 줄 모릅니다. 우리는 넷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뭘 주면은 다 분배를 했어요. 심지어 저울에다 달아가지고 줬습니다. 160g씩이야 이렇게 딱딱 아주 달아서 아주 줬어요. 우리 애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눌 줄 알아요. 챙길 줄 알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너무 없이 자라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어떻게 베풀고 섬기고 나눌 줄 아는 이런 자녀로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 그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를 보면은요, 참 우리 세대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30, 40대 이 부모들, 이 다음에 노인이 됐다 이게. 자네들이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봉양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봉양해야 되는 그런 의무로 알고 살았다는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요, 애들한테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르침의 극치가 봉사, 헌신,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으로 모든 것을 다 통달했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데 후에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없다면 그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좋은 품격과 훌륭한 인격, 형성과 아름다운 믿음은 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나누는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콩도 서로 나눌 줄 아는, 예? 쪽에서 반쪽이라도 나눠줄 줄 아는, 어려서부터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커서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베푸는 거, 이거예요. 손을 피는 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기 입만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서로, 예, 나눌 줄 아는 그런 자녀로 부모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좋은 품격과 훌륭한 인격, 형성과 아름다운 믿음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부모에게 배운 좋은 습관과 생각이 쌓여서 고상한 품격과 이상과 훌륭한 믿음과 헌신과 섬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아동 전문가 부시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격 조성에 있어서 아이에게 0살에서 3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 습득도 0살에서요 3살까지는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부모의 사랑도 이때 형성됩니다. 수영도 0살에서 3살에 수영을 배워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고 해요. 음악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신앙 교육도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의 IQ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0에서 70밖에 안 된대요. 갓난 아이는. 이 60과 70은 둔재입니다. 침팬지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지능이 그 침팬지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인간의 수준은 그 침팬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훈련되고 가르침을 받고 또 길들이고 교육과 학습을 통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 반드시 봉사와 헌신과 섬김으로 나타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 방법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율법 교육이에요. 두 번째는 회당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요, 언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육으로요, 철저히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제가 언제 그 TV를 통해서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그 교육하는 걸 보니까는요, 토라를요, 어렸을 때부터 외우게 해요. 달달 외우게 합니다. 유대인들도 보세요. 토라를 외우게 합니다. 구약 성경을 외우게 해요. 아주 달달 외우게 합니다.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당교육,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회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거주해서 그들이 살아요. 그리고 이 성막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움직일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움직여요. 여러분, 언제든지 이 교회 중심의 그 교육, 그런 생활,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요, 언어 교육이 2가지 이상 반드시 언어를 통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사실 2가지 언어를 통달한다는 게 참 어렵죠. 어려워요. 필리핀 사람들도 보니까 영어를 되게 잘해요. 제가 그 요르단에 갔더니요, 요르단에서는요,
다 영어로 나오고 자기 그 모국어가 이 자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르단 사람들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방송에서는 다 영어로 해요. 그 다음에 밑에는 그 자막이 뭐예요? 자기 모국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저희를 안내했던 요르단 사람인데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사실 교육을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그냥 영어에 돈 들이지 않고 그렇게 가르쳤을 텐데, 우리 교육이 사실 뭐냐면 그 언어 교육이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보면요, 필리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뭐냐면 2개 국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2개 국어 하는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2가지 이상 반드시 언어를 통달하도록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성스러운 기억을 갖게 하라. 귀하고 성스러운 기억은 최대 교육이 된다. 그런 기억이 많은 사람은 최후까지 인생길을 걸을 수 있다. 그런 기억이 단 하나만 있어도 그를 많은 죄악 가운데서 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마지막으로요, 가르치되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죠. 잠언서 22장 6절 다시 봉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은요,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라. 신명기 6장 1절 한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명령을 하셨는데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앉아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신명기 6장 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소유가 힘이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오직 뭐만 가르치느냐? 성경 쉐마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스라엘의 그 교육을 보니까는요, TV를 통해서 보니까 아주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그냥 다른 거 안 가르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요. 유대인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권 회교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이 유대인의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성경 교육이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 자녀들에게 이것을 아주 머리에 아주 박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뭐로 살아야 된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신앙의 씨를 그 마음속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궁중교육으로 양육을 받고 애굽 문화와 학문을 배웠으나 그 마음속에 신앙의 씨앗이 뿌리를 내렸어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요, 믿음의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히브리 사람이라. 너는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씨는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그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이 모세는 요게벳을 젖을 먹이면서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그렇게 신앙적 믿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건강한 몸으로 자라고 똑똑해서 좋은 학교에 다니고 유망한 직장에 취직하면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몸도 건강해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요,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해요? 내 노력 없이는 안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부모는요, 부모로서의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할 게 뭐 있어요? 찬영아 할 일이 뭐일까? 어? 영민은 자냐? 공부하라 그러니 싫지. 사실 그래. 다 공부 좋아서 하는 사람 없어. 근데 니들이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 그럼 좀 잘 공부 좀 열심히들 했으면 좋겠어. 늦지 않았어. 마음만 바꾸면 돼. 마음만 먹으면 돼. 군대 갔다 와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지금은 공부하라 그러면 다 잔소리지, 그치? 목사님 왜 강단에서 오늘따라 그냥 공부하라는 얘기가 하나, 그럴 수도 있는데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몸도 튼튼했으면 좋겠어. 건강하게 잘해. 또 공부는 잘하는데 또 몸이 약하면 안 돼. 목사님 친구 하나는 전교 1등, 2등을 했는데 몸이 약해. 뻑하면 학교를 못 나와. 그것도 저기 하다고. 그러니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머리도 똑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자, 그러나 우리 관심은 또 영적 생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상 교육 방법이 있고요, 신앙 교육 방법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교육 신경 써요. 그러나 신앙 교육 등한히 여긴다는 거. 여러분, 세상 교육 1차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격이나 믿음에 있어서는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 교육은 다른 거 없어요. 주일 잘 지켜라.
예배 꼭 드려라. 또 봉사 하는 생활을 하라.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성경교육, 신앙교육을 잘하는 우리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